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이 피조물 가운데 이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그와 같은 창조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단풍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단풍은 봄에 이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와서 푸릇푸릇 이렇게 커진 다음에 이 아주 더운 여름, 녹음이 짙은 여름을 지나서 푸른 여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푸르던 이파리들이 색깔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아주 붉은 정말 불타는 듯한 것 같은 단풍으로도, 어떤 경우는 아주 노란 단풍으로도 그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없이 있느냐? 이제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기 전에 단풍이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짧은 한 해의 일생입니다. 마지막 낙엽이 돼서 떨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삶을 쫙 아름답게 장식하고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14년도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직선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때에 따라서 하루라고 하는 이 단위로 24시간을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밤이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2014년 한 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리라,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멋진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014년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이 이제 지나가는, 그리고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11달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래도 뭔가 뿌듯한 나름대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을 달려왔지만 무엇인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한 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이 2014년을 아름답게 정말 좋은 2014년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서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시작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실패한, 믿음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초창기와는 달리, 그의 삶의 전성기와는 달리 그의 말년에 초라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그가 스스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 왕조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조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갈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북왕조였던 이스라엘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 왕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이게 남왕조입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두 개의 왕조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이 분열 왕국이 쭉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앞서서 있었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왕, 이 두 왕들은 17년과 3년을 왕직에 있는데 20년 동안 유다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왕들이 악하게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다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당들이 지어집니다. 이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유다 땅에 만들어졌었던 신당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바로 행하려고 노력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상을 만듭니다. 은밀하게 섬기려고. 그것을 알고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유다 땅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그의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솔선수범해서 그의 생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35년 동안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처음 35년 동안 이와 같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유다 땅에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태평성대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삶에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이 아사왕의 거의 35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힘있게 체험합니다. 그런데 36년이 되었을 때 북왕조였던 이스라엘에서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그가 그 전에 이미 이 이도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서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 같은 대승을 거둔 이 바로 아사왕이 36년이 되었을 때 35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지내다 보니까 그의 삶에 무엇인가 변질되는 신앙의 변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그 이전에 이 이디오피아에서 들어왔을 때 이 전쟁이 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과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 열악한 병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북왕조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물건의 일부를 빼서 그리고 왕실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닥과 함께 이 화친의 계약을 맺으면서 동맹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것 같은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그의 초창기와 그리고 그의 전성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36년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41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마는 나머지 이 6년 동안 그의 마지막 치적은 매우 부끄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인생적인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 아사왕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책망합니다. 당신이 전에 이 바로
구스에서 이디오피아에서 1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 유다 땅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당신이 물리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침공해 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인생적인 방법을 써서 왜 아람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인생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아람의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으면 그의 마지막 말년도 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선견자를, 이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그의 폭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왕들과 달리 정말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35년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6년의 삶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인본주의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인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야, 이것 봐라. 이전에 내 앞서서 이 10년을 지냈던 나의 이 선조들, 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 로보암 왕 때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하고 힘썼더니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이와 같은 태평성대와 복을 누리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그의 말을 노하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 좋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겸손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용두사미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아사왕과는 전혀 다른,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년이 아름다웠던 그와 같은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사도가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노사도가 마지막 옥에 갇혀 있으면서 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가운데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순교의 그와 같은 마지막 부분을 그는 아마 알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내온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상급과 멸관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4년 동안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 주실 상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해를 여러분들이 지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2014년 네가 믿음을 잘 지켰고 너의 살아온 이 삶에 내가 너무 기뻐서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상급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그 칭찬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그 비결은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의 수많은 서신서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2014년 지내오시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성격, 내 성품, 내 경험, 내 자신은 이거 할 수 없는데 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사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셨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하셨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셨다. 내 인생, 내 고집, 내 성격, 나밖에 모르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용서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헌신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삶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삶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아십니까?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상황 가지고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을 가지 말고 왼쪽으로 틀어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14년은 나로 하여금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소원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의 2014년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남은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달만큼은 철저하게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 가운데 일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2014년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황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웠던 비결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이 아사왕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7절 다음에 쭉 넘어가면 8절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말 마지막 이 12월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들이 정리하고, 또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와 같은 인생으로 정리되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놓고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영광, 그 열매 자기가 거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더니 야, 많이 좋아졌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결론 지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거룩한 부활체를 입고서 영화로운 그 단계, 그리고 온전한 성화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 찌꺼기들이 다 우리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무엇인가 해놓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우쭐대면서, 아사왕이 그런 겁니다. 35년을 지내면서 그의 유다 땅에 하나님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야, 내가 정치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니까 야, 이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낮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목이 뻣뻣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아픔, 이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한 해를 정리할 때 2014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내 자랑, 내 교만, 내가 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이 어려워집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주 초라한 것 같은 아사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인생을 남은 이 귀한 복의 12월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2014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의 그 손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남가지 펠로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